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빛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즈넉한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을조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면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막연하게 품어왔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남김없이 깨뜨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유별나게 똑똑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본래의 가르침, 즉 경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출가하기 전에는 불교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종교.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 어린 눈으로 바라본 스님들의 삶은 솔직히 말해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건장한 사내대장부가 어찌하여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저렇게 살아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스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한 저의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열반에 드신 저의 스승, 자가 큰 스님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저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여러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젊음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만아,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무리 깊다 한들 너의 젊음이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핸디캡이자 너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그릇의 깊이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그릇이 무척 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바닥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들으며 제 안에 담겨있던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이토록 얕았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이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문제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촘촘한 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을 불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실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라는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지난 기억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해결합시다. 좋은 의도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바로 수행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직자라는 말에는 이미 완성된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수는 닦을 수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다는 의미를 넘어 거친 것을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행은 움직일 행, 즉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해결책 또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미 벅찬 삶에다 3000배 절하기, 경전 외우기 같은 또 다른 짐을 더 얻는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란 무엇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같은 단어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신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경전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담은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 작용의 현상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심리학이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든 여의도로 가든 그 목적지와 경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적인 구조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수경에도 죄무자성, 즉 죄에는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화는 죄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성을 넘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욕심이라는 능력을 해탈을 위해 사용하셨고, 우리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한정 판매 상품을 얻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능력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스스로를 괴롭혀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정신의 구조를, 그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면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짜증, 원망, 후회라는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부하면 간, 이, 심장 등 각 기관에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과 서로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야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이름을 붙이고 그 능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고 그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능력을 봅시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원리로 불려나온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놀랍게도 불경에는 바로 그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기억들이 저장되며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창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 즉 각은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저 스님은 보만 스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달음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일체중생 본래 성불, 즉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말이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그분들이 발밑에 악기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화를 낼 때의 얼굴과 저 사천왕의 얼굴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천왕의 얼굴은 바로 내 안의 분노의 얼굴이었고 그 발밑에 밟힌 악기는 바로 그 분노에 짓밟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상징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자유자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강의실에 800명이 있다면 800개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우주를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빛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즈넉한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을조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면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막연하게 품어왔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남김없이 깨뜨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유별나게 똑똑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본래의 가르침, 즉 경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출가하기 전에는 불교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종교.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 어린 눈으로 바라본 스님들의 삶은 솔직히 말해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건장한 사내대장부가 어찌하여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저렇게 살아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스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한 저의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열반에 드신 저의 스승, 자가 큰 스님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저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여러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젊음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만아,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무리 깊다 한들 너의 젊음이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핸디캡이자 너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그릇의 깊이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그릇이 무척 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바닥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들으며 제 안에 담겨있던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이토록 얕았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이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문제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촘촘한 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을 불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실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라는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지난 기억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해결합시다. 좋은 의도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바로 수행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직자라는 말에는 이미 완성된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수는 닦을 수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다는 의미를 넘어 거친 것을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행은 움직일 행, 즉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해결책 또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미 벅찬 삶에다 3000배 절하기, 경전 외우기 같은 또 다른 짐을 더 얻는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란 무엇입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같은 단어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신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경전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담은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 작용의 현상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심리학이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든 여의도로 가든 그 목적지와 경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적인 구조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수경에도 죄무자성, 즉 죄에는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화는 죄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성을 넘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욕심이라는 능력을 해탈을 위해 사용하셨고 우리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한정 판매 상품을 얻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능력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스스로를 괴롭혀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정신의 구조를, 그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면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짜증, 원망,
후회라는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부하면 간, 이, 심장 등 각 기관에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과 서로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야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이름을 붙이고 그 능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고 그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능력을 봅시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원리로 불려나온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놀랍게도 불경에는 바로 그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기억들이 저장되며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창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 즉 각은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저 스님은 보만 스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달음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일체중생 본래 성불, 즉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말이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그분들이 발밑에 악기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화를 낼 때의 얼굴과 저 사천왕의 얼굴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천왕의 얼굴은 바로 내 안의 분노의 얼굴이었고 그 발밑에 밟힌 악기는 바로 그 분노에 짓밟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상징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자유자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강의실에 800명이 있다면 800개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우주를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빛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즈넉한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을조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면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막연하게 품어왔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남김없이 깨뜨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유별나게 똑똑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본래의 가르침,
즉 경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출가하기 전에는 불교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종교.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 어린 눈으로 바라본 스님들의 삶은 솔직히 말해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건장한 사내 대장부가 어찌하여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저렇게 살아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스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한 저의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열반에 드신 저의 스승, 자가 큰 스님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저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여러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젊음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마나,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무리 깊다 한들 너의 젊음이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핸디캡이자 너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그릇의 깊이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그릇이 무척 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바닥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들으며 제 안에 담겨있던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이토록 얕았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이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문제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촘촘한 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을 불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실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라는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지난 기억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해결합시다. 좋은 의도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바로 수행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직자라는 말에는 이미 완성된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수는 닦을 수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다는 의미를 넘어 거친 것을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행은 움직일 행, 즉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해결책 또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미 벅찬 삶에다 3000배 절하기, 경전 외우기 같은 또 다른 짐을 더 얻는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란 무엇입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같은 단어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신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경전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담은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 작용의 현상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심리학이 자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든 여의도로 가든 그 목적지와 경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적인 구조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수경에도 죄무자성, 즉 죄에는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화는 죄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해칩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성을 넘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욕심이라는 능력을 해탈을 위해 사용하셨고, 우리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한정 판매 상품을 얻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능력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스스로를 괴롭혀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정신의 구조를, 그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면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짜증, 원망, 후회라는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부하면 간, 이, 심장 등 각 기관에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과 서로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야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이름을 붙이고 그 능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고 그 능력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능력을 봅시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원리로 불려나온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놀랍게도 불경에는 바로 그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기억들이 저장되며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창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 즉 각은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저 스님은 보만 스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달음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바꾸면 일체중생 본래 성불, 즉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말이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그분들이 발밑에 악기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화를 낼 때의 얼굴과 저 사천왕의 얼굴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천왕의 얼굴은 바로 내 안의 분노의 얼굴이었고 그 발밑에 밟힌 악기는 바로 그 분노에 짓밟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상징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나에게서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자유자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강의실에 800명이 있다면 800개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우주를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빛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즈넉한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을조리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빌면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막연하게 품어왔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남김없이 깨뜨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유별나게 똑똑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본래의 가르침, 즉 경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출가하기 전에는 불교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종교.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 어린 눈으로 바라본 스님들의 삶은 솔직히 말해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건장한 사내대장부가 어찌하여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저렇게 살아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스님께 기도를 부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습을 보며 불교에 대한 저의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열반에 드신 저의 스승, 자가 큰 스님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저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여러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젊음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만아,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무리 깊다 한들 너의 젊음이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핸디캡이자 너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그릇의 깊이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그릇이 무척 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바닥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들으며 제 안에 담겨있던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이토록 얕았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이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문제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촘촘한 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을 불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실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라는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지난 기억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해결합시다. 좋은 의도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바로 수행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직자라는 말에는 이미 완성된 어떤 특별한 신분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수는 닦을 수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다는 의미를 넘어 거친 것을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행은 움직일 행, 즉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해결책 또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미 벅찬 삶에다 3000배 절하기, 경전 외우기 같은 또 다른 짐을 더 얻는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에게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이란 무엇입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같은 단어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